자,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문을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다가오니까 좀 어떻습니까?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인사도 할 겸 추석 다가오는데 마음이 좀 어떠냐 한번 인사도 하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 전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으셨는데 다 한번 추석 오니까 설레이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서 참 좋다 이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높이. 추석하니까 더 쓸쓸하다. 뭐 말로 다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착잡하고 세월은 가고 인생을 흐르는데 나는 뭐 추석이 돼도 뭐 그렇게 설레이거나 기쁘거나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막 그냥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막.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나온 추석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늘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던지 몰라도 추석 오고 이러면 썩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 또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한 잔 드시고 한판 붓겠구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엄마 돈 걱정하는 거 또 이거 추석에는 상을 어떻게 차리고 막 그런 거 고민하고 전전긍긍하시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요. 아마 대단히 삶에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와요. 다른 교회 가지 여기 안 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우리들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면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나오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70명의 명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 창세기 46장 27절과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은 연속선상에 이 말씀이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46장 27절 보시면 창세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후손들의 수가 불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케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일환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수단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출애굽기 1장 5절은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표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예렉 야곱. 지난주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야곱의 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 허리는 어떤 허리입니까? 야곱의 허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허리, 넓적다리, 허벅다리, 엉덩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표현은 환도뼈 힘줄이 있는 자리,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제일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생산의 자리고, 히브리 백성들이 맹세할 때 손을 집어넣는 성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생명이 생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일격을 당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에 있는 이 표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 1장 7절 말씀을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 그 내용을 이 1장 7절에 보태어서 조금 부연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구가 된 성기의 소유자인 야곱으로부터 나온 70명이 무섭게 불어나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지고 무너져버린 야곱의 몸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야곱이 고난받아 완전히 죽어버린 그의 성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과관계로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연약한 불가능한 현실을 도구로 삼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몸의 조건이 생명을 양산하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과관계상 도저히 이런 삶의 조건과 현실에서는 생산되어질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은 생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이 4가지 장면들 중에 하나의 장면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 불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애굽의 왕 바로는 본격적으로 대항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로가 지금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우리 하는 표현이거든요. 바로가 이게 지금 전형적인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뉘앙스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해주지도 않는 인간이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어떤 중요한 사안? 선거할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들고 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 사람들을 선동해서 상대인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마화하고 적으로 만든 다음 자신들의 지혜로 저들을 눌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억압하지 않으면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결국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하여
우리를 대적할 것이 틀림없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핵심이 되는 이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나름의 잔머리고 자기 딴에는 지혜를 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들의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히브리어 구문법으로 보자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도 그만큼 하게 되더라 하는 이 구문법이에요. 바로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억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그 현실도 자신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대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 때문에 그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힘을 합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외친 그 현장, 그 사건인 십자가를 재료로 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두 번째 장면에서도 우리가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상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억압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빚어내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고 바로의 지혜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도 아니고 같은 민족을 향한 연민과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17절에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바로 왕의 명령을 산파는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다 예상하고 기대하고 우리 주판을 튕고서 어떤 결론을 예상하는 것보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안긴다는 것. 이런 삶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 중에서 어느 왕권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식별할 수 있었던 산파들의 지혜가 바로 바로의 지혜를 깨부수고 있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다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바로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의문문, 그냥 지금 단순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독해하고 읽으시면 이 본문의
뉘앙스를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완전히 놀라움과 충격에 사로잡혀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이 말이에요. 대체 너희들 같이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산파들이 제국의 중심이요 왕인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어떻게 간이 부어서 거역하고 있느냐? 지금 놀라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산파들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출산된 아기를 부모나 친척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산파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는 성을 쌓는 일에 있어가지고 아주 강압적이고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어지는 그 일에 히브리 백성들의 삶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에 오면 이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할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 계산들을 지금 바로가 지금 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인구가 증가하는 이 속도를 줄이거나 짓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정책이 맞아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생기는 이 비밀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평상시에는 뭐 1년에 한 20번 아내 옆에 갔다면 피곤해가지고 한 3번만 갔는데 3번 다 아기가 생겨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 산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말이 정말 재미있잖아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제가 우리 그 아이들 영국에서 출산할 때 아이들 나올 때 집사람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다가 그 간호사한테 혼나고 이랬거든. 영어로 세상에 네 같은 남자 처음 본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일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거기서 뻗어가 자다가 빨리 아기 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해가 정신 차리고 아기 나오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는 힘줘 이러잖아요. 영어로는 푸시 이러더라고. 그리고 세게 힘줘 빅 푸시 이러더라고. 여러분, 보통은 빅 푸시 한 30-40번 해야지 애가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빅 푸시 한 방에 애가 그냥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산파 자기들도 이런 경우를 못 봤다. 왕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아가 나와 있는데 부모가 다 보고 일가 친척들이 다 지켜본 그 애를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곱게 키워진 이집트 여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체력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는 자기 꾀에 자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바로가 산파들을 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이 산파들의 말에 납득되어졌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자신의 영아 학살령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로의 지혜와 선택은 이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위대한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산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정책과 지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당대의 최고 나라였던 제국의 중심이었던 바로의 정책이 산파 2명에 의해서 완전히 좌절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이거는 여러분 논리나 인과관계상 성립이 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무명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붙잡아 하나님은 제국의
중심에 서 있는 자의 생각과 지혜도 꺾어버리신다는 것이 출애굽 저자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 특별히 여러분 1장 20절과 21절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제국의 가장 똑똑한 책사를 다 거느린 바로의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명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산파들의 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있는 생생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들을 우리 낮은 담교회 가족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뭘 해도 안 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특히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아멘이 작게 나오네요. 이게 세 번째 장면이고요. 여러분들 네 번째 장면 또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테바. 근데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뭔가를 좀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의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영아 대학살령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결정적인 도구가 이 갈대 상자가 될 거라,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대 상자는 단순한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나일강에 다시 등장한 노아의 방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 방주, 갈대 상자를 뜻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보셨던 만화 영화와 형제님들이 봤던 만화 영화들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죠? 저는 주로 자랐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만화 영화는 김청기 감독의 태권브이, 그리고 뭐 일본 만화 영화라고 하는데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보고 자랐어요. 항상 뭐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두들겨 맞습니다. 그죠?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다가 살 저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할 때, 빰빠라밤빰 나올 때 이제 뒤집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이 느낌을 가지셔야지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 누이의 이 모습을 보며 맞다, 맞아, 주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멀리 섰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멀리 섰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대하며 서 있었더라 하는 동사예요. 영어로 하자면 she posted herself 돼요.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 자리에 박아 두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멀리 서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발트 침멀리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 기다림은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오고 있는 그 사건을 향해 방향을 확고히 정한 마음의 상태를 전제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 누이의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누이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멀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믿음, 이런 기대를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이 보잘것없는 행동 가운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팔방 출애굽에서 모든 길이 다 막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을 봤습니까? 저는 여기 예상하기에 이게 아멘 크게 할 거라고 이렇게 서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통 보면요,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별 이야기가 막 다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 했더라. 여러분, 이런 IQ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큰 불신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복된 결과를 내 삶에 안길 거라고 하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의 딸이 무슨 이유에 있은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을 다 어기고 버려진 아이를 건져주는 이 장면입니다. 이건 뭐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누군가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세를 바로는 자기 왕궁에서 자기 돈으로 모세를 기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그것도 모세의 친엄마를 통해서 모세 친엄마의 젖을 먹게 하시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기 원수를 가장 영광스럽게 길러내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과관계상 이거는 뭐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삶의 현실과 조건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장면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추석이라고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 그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삶의 현실과 그 조건, 연약함과 무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무너진 허리, 강제 노동의 억압, 낮고 비천한 히브리 산파들, 먼지와 같았던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멀리 서서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 누이의 이 모습, 원수였던 바로의 딸의 연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조건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삶에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 여러분, 신약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를 가르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어떤 사람의 성취나 경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하고 잘되고 무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신자들의 삶을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의 이런 판단, 이런 성향을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신자의 의식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 안과 교계에서 소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꼭 좀 잘 나가는 인간들 여기 앞에 세워서 간증시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오늘 그 현실을 만나는 거고, 나처럼 진실되게 열심히 마음을 담아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기독교 신앙이랍시고 개신교 주류의 어떤 가르침과 외침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웅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들의 한숨과 무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도드라지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이 없어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 현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현실, 넋이 나가서 더 이상 뭔가를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절망감, 삶과 인생이 너무 힘겨워 보이는 인생의 사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조건들이라고요. 제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잘 나가야지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기독교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겪는
최악의 삶의 현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영광된 결과를 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절망을 재료로 삼아 영생과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읽어봤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미조구치예요. 이 미조구치는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었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말을 하니까 내가 더듬고 있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심하게 말을 더듬었을 뿐이고, 그럴수록 삶에 대한 자신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미조구치에게 가시와기라고 하는 기이한 친구가 한 명 나타납니다. 가시와기는 심한 안장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 가시와기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온몸을 좌우로 심하게 흔들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시와기는 그 누구보다도 성격이 쾌활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심지어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시와기가 미조구치에게 던지는 대사에서 그 정답이 발견되어지는데, 이 미조구치에게 가시와기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 다리가 안짱다리라는 사실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조건이 되는 거야. 심하게 다리를 저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만의 독특한 개별성이 된다고. 이 이야기를 탁 던져요. 전율이 흐르는 대사죠.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시와기가 미조구치를 향해서 그런 다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임마, 더듬으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너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의 컴플렉스를 오히려 너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별한 조건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미조구치가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로 이 사건을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까먹다 오늘 설교 제목을 더듬으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더듬는 거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걸 했는데, 이제 문맥에서 좀 이해가 되셨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용기 내라고 우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더듬으라고 한번 하세요. 내가 부름받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어떤 개떡 같은 삶의 현실과 서러움을 끼니로 먹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조금의 장애물이나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사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 친구가 정장을 아주 멋있는 색깔과 딱 몸에 맞는 걸 한 벌 맞춰서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옷이 되게 멋있어. 너한테 딱 맞아. 나도 너하고 비슷한 색깔 해가지고 한 벌 양복 맞춰서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야, 너는 이런 세련된 거 입으면 안 돼. 너는 연민과 불쌍함의 아이콘이잖아. 네가 이런 것 입으면 너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손상된다. 지금처럼 관성아 그냥 촌스럽고 하찮은 사람으로 살아. 그래야 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야. 와, 가시왁입니다. 저는 미조구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어록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성장하고 성숙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통과했냐고요.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괴롭고 눈물 흘렸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시험치고 쫄딱 망해서 속상해서 울었던 날들. 여러분,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거기 한 형제가 임용고시를 6번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합격을 했는데 임용고시 목사님 5번 딱 터지니까, 5번째 딱 떨어지니까 진짜 한강이 부르더래요. 6번 떨어졌을 때는 눈물도 안 나오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넋이 나가버리더라. 여러분, 임용고시 5번, 6번 떨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그 사건을 지나면서 자기는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병에 걸려서 두렵고 떨리는 현실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겁이 많아서 이 성대 폴립이 왔을 때 전신마취 한다고 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찾아오더라고. 전신마취 해가지고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전신마취를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이 폐를 찍었는데 폐에서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대 폴립 수술하려고 검사 받다가 폐에 이상이 있다고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거는 지금 흐름이나 분위기상 이건 지금 너무 징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도 쭉 이야기하니까 뭐 여보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하는데 벌써 이 집안 분위기도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야, 이 폐에 뭐 이상이 있다니까. 한 친구가 울더라고요. 그 최병락이라고. 울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관성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냐? 저를 거의 죽은 사람으로 이미 하니까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야. 더 겁이 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지나온 인생을 진지하게 추억하고 무엇보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목회자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나아갔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넘어가지고 외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광석의 외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흘러내릴까봐 눈을 못 감는 서글픈 사랑, 이룰 수 없는 내 사랑. 여러분 짝사랑 이게 사람 잡습니다. 그죠?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서럽고 외롭고 아프고 시린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마취 주사도 놓지 않고 생사를 잡아 째는 것처럼 그 현실을 그냥 하나님은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멋있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 어른들,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세속화되어지고 마치 신앙을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자꾸 교회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숙해가는 증거를 아이들이 날마다 꾸준히 큐티하는 것, 찬양을 진지하게 부르는 것,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오는 것,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잘 감당하는 것들로 이 아이들의 자꾸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는 기도, 봉사, 성경 읽기와 같은 신앙적 항목을 통해서만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해서 이런 거 가지고는 목사님이 신앙이 성숙 안 하더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하고 영화 보고 요리하고 연애하고 여행 다니고 이별하고 공부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 우리가 통과하는 그 정력, 청년들이 통과하는 그 청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셔서 그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발 교회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청년들은 연애를 해야 돼요. 연애를 해서 형제들은 자매들에게 시달려 봐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전에 결혼하면 조집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다 느껴야 된다고. 여러분, 무엇보다 결국에는 제대로 한번 차여가지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봐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한 여자가 보잘것도 없는 자기를 긴 세월 동안 오래 사랑해주는 그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이 쪼다들이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를 참아주고 견뎌주는 여자의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들은 남자들이 연애를 해봐서 얼마나 유치하고 동물에 가까운 존재들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족속에게 시달려서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는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매들도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고 화해했지만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지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내 편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어도 묵묵부답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해보셔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해놓고 후회했던 날들 좀 있으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후회하고 창피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지금의 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와이프에도 제가 구라 많이 쳤어요. 애들도 많이 속여 먹었고, 거슬러 가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많이 속여 먹었더라고.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왜 그런 표정으로 보십니까? 우리 다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행신교회 교인들한테도 구라 많이 쳤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을 언제 거쳤느냐? 울산 오고 거쳤어요. 지금 이렇게 진실한 얼굴 표정에서 보셔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소한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 또 여러분과 저 구체적인 인생 한 명 한 명의 눈물과 서러움, 고통과 무기력함, 막막함과 절망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삶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러니 제발 영광된 현실을 달라고, 추석인데도 왜 답을 안 주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답을 주시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된 결과를 우리 삶에 안기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눈치 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목사님, 헌금도 못하고 헌신할 여건도 안 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런 식으로 제발 좀 폄하하지 마세요. 헌금 못하면 못하는 거죠.
봉사 못하면 못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진짜 성숙하고 강하고 센 사람입니까? 제법 심하게 망가진 인생이지만 구주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가혹한 삶의 현실을 노래하며 우아하게 통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신자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요, 순교자들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순교자들은 제가 누가 순교한다고 했습니까? 체력 안 좋은데 많이 맞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여러분들은 체력이 너무 좋아. 인생에서 이때까지 두들겨 맞은 거에 비하면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상하게 건강해. 순교자는 비장하게 죽은 그 삶으로 사후에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죽고 싶어도 우리는 죽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삽니까? 안 죽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왜 왔냐? 아침에 눈이 그냥 떠여져. 안 죽었네? 해서 오늘 교회에 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빚이. 이걸 갚아야지 눈을 감는데 아직 그걸 갚는 현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덤덤하게 걸어가는 그 삶을 보고 누군가는 힘을 내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 삶에 이거 누구한테 모범이 되고 누구 힘주고 누구 위로되는, 목사님 첫날 만날 나누라고 위로해주고 안하라고 하는데 내 같은 이런 구질구질한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삶이 누구를 위로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만 보면 위로가 돼. 그저 감사하고, 와, 저런 현실에서도 찬송하며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 나만 우는 인생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신자가 참된 신자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설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야, 니는 그러고도 사냐? 나 솔직히 니 보니까 좀 힘난다, 야. 위로가 된다, 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가? 여러분들 한번 놀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러고도 삽니까? 태화강이 여기 옆에 있는데 그러고도 사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도 안 죽고 사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거라고.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붙잡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러나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게. 이런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잘나거나 유능하거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제발 여러분 가슴에 담으십시오.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의 서글프고 열매 없는 그저 그런 인생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주님 사랑하여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이 삶을 붙잡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땅 교회 가족 여러분, 더듬으시라고요. 깨지고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 그냥 살아라고요. 저도 깔맞춤으로 양복해 입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모습 내대로의 가치, 아무것도 없는 삶 같지만 주님은 이런 삶 붙잡아 일하실 것 기대하며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잘 되라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깨어지고 내세울 만한 삶의 열매도 없고, 또 어떤 우리 가운데 누구는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삶의 현실에 삶이 내몰리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돈은 전혀 모이지가 않고,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막막하고 초라해서 추석을 앞두고 너무 괴로운 심정, 서글픈 심정으로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담 교회 이런 가족들의 삶을 안아 주시옵소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